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창세기 17장 4절부터 5절. 오늘의 이야기는 아브람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람과 맺은 언약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언약과 더불어 할례의 의미를 말씀하시고 아브람은 물론 사라의 이름까지 바꾸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각자 사람마다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있겠다만 어떤 이는 이름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바꾸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고대의 이름은, 특히 성경에서의 이름은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름은 그의 삶의 목적 혹은 이유, 운명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람의 운명의 방향이 틀어져 아브라함의 길로 들어섰다. 하나의 평범한 인생이었던 아브람의 삶이 하나님과 만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으로 방향을 틀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른바 모태신앙이든 그렇지 않던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삶의 내용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이 땅에 내팽겨진 존재로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우리의 삶과 내용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라질 것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분의 손과 이름으로 나를 나로 여기는 삶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달라져 삶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이름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삶의 양식이 달라졌습니다. 이 현실 세계 너머에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었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넘어서 사랑으로 이 세계를 섬기고 누리는 인생을 걷게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성령의 법 안에서 살게 된 존재입니다. 이제 아브람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의 달라진 정체성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평가나 나 스스로의 평가가 아닌 나의 존재의 정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일생을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잠시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